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며 존재하십니다. 또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인간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또 아담과 하와 둘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에 오염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로 오염된 이후부터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왕국을 지으며 자기가 행복하도록 노력하며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치우친 인간들은 어떻게 사냐면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 얘기하죠. 맞죠?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하죠. 그렇지만 그게 어릴 때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커서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생활이 되지 않겠죠. 맞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치우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 이게 730년대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이방 신들을 따라서 이방 문화를 따라서 그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몰렉 이게 뭐냐면 이제 자녀를 낳으면 이제 황소머리를 한 신에다가 황소머리의 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손 위에 아기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이 밑에서 불을 떼요. 불을 떼면 이 아이가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로 번제를 드리죠. 근데 그 제사가 남유다에 아주 만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인 이 남유다가 그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갖 산과 나무 아래 우상을 향한 제사들이 만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남유다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대적이 된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삶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도록 그분의 사랑의 관계와 그분이 누리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와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필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말라 비틀어져서 버려질 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기 탐욕의 열매를 맺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끊어내는 것이죠. 내가 나를 기쁘게 해왔던 그 삶을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을 쌓았던 나의 삶을 이제는 거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만족과 생명을 누리는 길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7장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하스 시대에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왜 쳐들어왔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아수르는 이제 서쪽 땅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바로 이스라엘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를 상대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여기에 나와 있던 아람,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 이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같이 쳐들어온 거예요. 같이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서 왜냐하면 이제 아하스가 나는 동맹 안 하겠다 했거든요. 나는 너희들과 동맹해서 반아수르 정책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나온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남유다를 쳐들어가자. 남유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왔는데 아하스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남유다의 그 용사들을 12만 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죽이고 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에 들어갑니다. 도망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아람 왕이 데리고 갑니다. 그 남유다 민족 20만 명을 데리고 돌아가죠. 그리고 2절은 또 다른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2절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 또 아하스의 귀에 어떤 게 들리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제 얼마 전에 자기 민족 20만 명을 잡아가고 또 용사 12만 명을 남유다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다시 동맹했다는 얘기가 들려온 거죠.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흔들렸을까요? 백성들하고 이 아하스가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냐면 여기 보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마구 흔들렸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도 자기 민족이 쑥대밭이 됐는데 이 두 나라가 다시 동맹해가지고 오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을까요? 잠이 왔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에 이제 전쟁이 굉장히 고조되잖아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여기는 그 남유다가 굉장히 약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다시 온다고 했을 때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스의 마음이 잠도 못 자고 심각하게 막 이러지도 못하고 막 저러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벌 떨 수 있는데 성경은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죄로 너를 하여 이르기를 6,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잘 아시냐면 아하스의 마음을 딱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떤 마음일지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올지라 하더라도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기나는 부직갱이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사용해 본 분들은 보통 50세 이상
저희 집에도 제가 초등학교 때 아궁이가 있었어요. 혹시 아궁이가 있는 집에 살아보신 청년들 있나요? 잘 없을 거예요. 옛날에 아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불을 지피면 방이 따뜻해지는 구조였어요. 연탄 보일러가 있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부직갱이로 이렇게 뭐 하냐면 나무를 저 깊숙이 막 집어 넣어요. 이렇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깊숙이 집어 넣으면 나무가 점점 작아지죠. 맞나요? 점점 작아져요. 예,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박성현. 맞죠? 나무가 점점 작아져서 딱 치면 뚝 부러져요. 맞죠? 예, 어느 정도 타다가 딱 치면 딱 부러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르신과 베가가 분노하고 소리를 지를지라도 그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하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네 마음이 지금 바람에 흔들린 숲과 같지. 근데 그거 사실 부직갱이에 불과해. 듣지 마.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보엘의 아들, 이 다보엘의 아들이 누군지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두로 공주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남유다의 왕과 두로 공주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일 것이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워서 아하스를 치고 두로국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이 아하스를 교체하자, 이런 이야기도 들린 겁니다. 아하스에게. 그러니까 아하스는 지금 어때요? 자기 목이 달아나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두려움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지금 20만 명 사로잡히고 12만 명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마음은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아하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근데 아하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샘이 있는 곳이었어요. 샘이 있는 곳인데 이 샘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거기 나와서 그 샘이 안 보이게끔 위장을 시키고 이 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아하스가 나가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뭘 하냐면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을 돌려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따르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어때요? 나중에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수르가 들어옵니다.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아람을 치죠. 그러면서 아수르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될 것만 같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가 두려움을 따라야 되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야 될 것만 같은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하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이 남유다 아하스의 왕국은 너무나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쫓아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지 말고 두려움이 따라올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것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99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취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이 지난 지 43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겠다, 받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과 모든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가 730년이니까 730년이니까 670년대에 에브라임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670년경에 완전히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북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섞어서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혈통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다.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갈등과 곤란한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나 문제나 고난을 당할 때, 또 두려움에 압도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시간 기도할 때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나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왔던 나의 삶들, 나의 가치들, 지금도 여전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결정하며 살아가는 온갖 죄된 모습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기쁘시게 하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침만 되면 온갖 탐욕과 음란과 더러운 생각들이 자기 마음속에 몰려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나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기쁘시게 했던 것을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풍성한 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지역 전도를 오늘 잘 마쳤습니다. 지역 전도를 하면서도 얼마나 이 음료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스트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7월과 8월에 우리가 유스캠프와 국내 전도여행과 전교인 수련회, 또 청소년, 청년 MT가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우리를 촉촉히 적셔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여름 사역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변화되고 청년들이 새로워지고 부모 세대들이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정말로 많은데 우리 중부도에 안동과 의성과 영주만 가더라도 교회 아이들이 없고 청년들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실패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목사님들이 새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국교회에 다시금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세워서 다시금 한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세계에 복음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목회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목회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실패감을 딛고 일어서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 가운데 고독하게 하나님 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문제 속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